오늘 성령의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은사를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오직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사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이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은사와 직분과 역사를 주신다,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보면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에 속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지금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장차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내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거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믿음이 적은 자들, 상대적으로 적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틀림없이 이루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하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데 그 질병을 향해서 질병을 붙들는 귀신을 쫓아주시든지 그 질병을 해서 명령하시면 그들이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거죠.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자기 집에 기둥에다가 줄로 묶어놓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1절 거기에 대꾸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수르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 버렸어요. 완전 개로 취급한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어쨌든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 딸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떠나고 우리 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은사로서 오는 믿음이다. 은사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일반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나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설사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실 거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정말 한 가지만 골라라 한다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중요한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그렇게 한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은사를 선택하겠어요. 믿음의 은사만 있으면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했으니까. 비록 하나님 주권에 속한 은사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골로새 다음에 데살로니가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336페이지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었으면 모든 사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은사로서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이제 병 고치는 은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 이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이야기해요. 병 고침들의 은사. 그러니까 한 가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양한 질병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다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병 고침들의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나눠주신다. 여기에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침도 포함돼요. 귀신 들려서.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중복이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 행함의 은사에도 속하지만 병 고치는 은사에도 속해요. 그런데 이제 일부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은사가 중지되었다, 사도 시대의 은사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경이 완성되는 동안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성경이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경 안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병 고침들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중지되었다, 은사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은 이 은사의 종류를 이 몇 가지로 나름대로 분류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은사 중지론, 일부 은사 중지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 첫 번째로 직분의 은사들이 있다. 직분의 은사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 직분의 은사들이. 두 번째로 강화된 믿음과 사랑의 역사와 같은 일반적인 은사들이 있다. 일반적인 이제 믿음이 좀 더 강화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은사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도 은사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절제의 은사가 있다. 절제하는 사람이 있고 절제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제의 은사가 있다.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 신경병과 정신적 치유의 은사는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 정신병, 그 다음에 신경병, 그런 것은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나머지 질병들은 은사가 중지되었다. 조금 이상한 거죠, 이게.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좀 이상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사 중지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사도 시대에 그런 은사가 지금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왕성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때보다 훨씬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병 고침의 은사들 마찬가지고, 능력이 하면 은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몇 가지 제한된 부분에서만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사도 시대의 은사 중지론 자들의 주장처럼 그 사도 시대에 나타난 은사들이 지금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은사가 사도 시대에 중지되었다는 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때 병자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는 거죠. 일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성령이 임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행하셨던 그 일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더 크다. 우리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그건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지금도 어떤 병이든지 관계없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암에 걸린 사람들도 치유받기도 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도 치유받기도 하고 어떤 병이든 치유받아요. 어떤 질병이든 다 치유받고 지금도 귀신들이 수없이 많이 쫓겨나고 소리치고 쫓겨나고 연약한 사람들이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받은 자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그 은사를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 병 고치는 은사도 지금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병원이 원체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 병원들이 발달이 되어서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손도 못 대는 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그 구충제 펜벤다졸 맞아요? 펜벤다졸인지 가수가 누굽니까? 가수 김철민 그분이 그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미국의 어떤 영상을 하나 보고 개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을 해서 완전 완치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펜벤다졸을 복용을 했습니다. 복용을 했는데 상당히 좋았다 그래요. 중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찬양 노래도 부르고 그런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하루 이틀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 목뼈로 전이가 되어서 목뼈를 인공뼈로 갈아넣고 그런 아주 대수술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펜벤다졸의 효능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몸이 조금 호전 반응을 보이고 좋아지니까 약의 복용을 늘린 것 같아요. 늘렸다고 이야기다. 늘려서 간이 나빠져 버렸다. 간이 나빠지고 또 오히려 암세포는 죽지 아니하고 뼈로 전이가 되어서 목뼈를 인공뼈로 교체하는 대수술을 받고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그걸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흉악한 암도 우리 예수님이 고치면 고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암을 고치도록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사람을 통해서 그런 질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 고침들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사도 여러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죠. 물론 나눠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께서 원하는 자에게 나눠주시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능력 행함의 은사.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능력 행함의 은사에 속한다. 병 고치는 은사도 결국은 능력 행함의 은사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를 따로 떼어놓고 이 말하기보다도 이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제외한 어떤 이적 행함의 역사. 병 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적과 기사들, 그것을 능력 행함의 은사다.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침들의 은사가 뚜렷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 거의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한 기적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베드로가 너희들이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능력 행함의 은사, 그게 속한다.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죠.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가운데 복음이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 집사가 행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받고 그런 이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바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많은 표적들, 그것들을 받은 능력 행함의 은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것도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표적과 기사 안에는 뭐가 속해 있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결국 이게 거의 크게 구분이 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은사가 병 고침의 은사들과 이 능력 행함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린 일이 있죠. 사도행전 9장에 죽어서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았을 때 근데 염이 다 끝났어요. 완전히 죽었어. 근데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도로가 살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것도 능력 행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구브르 섬에 갔을 때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그 사람 눈을 멀게 해버렸다. 눈이 그냥 봉사가 돼버렸어요.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 능력 행함의 은사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행함을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뭐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 그 귀신이 떠나버렸다. 그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끊임없이 지금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능력 어디에서든지 나타나고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영분별의 은사예요.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하고, 영분별의 은사라. 이 영분별의 은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참된 종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참된 목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거짓된 목사인지 그걸 분별을 못한다면 지금처럼 이단이 많은 이 시대에 그냥 이단을 따라가면서도 참된 목사인 줄 알고 참된 목자인 줄 알고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틀림없는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붙들려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분별의 은사가 꼭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을 해보라 그랬어요.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돼. 시험을 해보라. 왜 시험을 합니까? 원체 거짓 영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군다나 이 말세가 될수록 온 세상에 거짓 영들이 판을 치고 있다. 반드시 참된 영인지 거짓 영인지 시험을 해라. 요한일서 4장 1절을 우리 한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영을 꼭 분별해라. 영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그 봉사가 인도자가 되어서 봉사를 끌고 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봉사가 안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몇 가지를. 그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올바른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지 사람으로 오시진 않았다 이렇게 인정해요. 이렇게 주장해요. 요한일서 2장 4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할 때 이건 거짓 선지자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깊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게 생겼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생겼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고민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내가 그냥 마음이 쫄아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아는 겁니다. 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민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민망하고 죽겠다 이 말이에요. 죽겠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해요. 그걸 분별해라. 두 번째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거짓 영은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영은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 안 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묘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닌 것들은 다 세상적이다. 세상적. 세상적이요. 세상의 말을 듣는다. 끊임없이. 전혀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없어요. 거기는. 적 그리스도의 영은, 거짓 영은. 그것으로 분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신령한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맨날 돈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이야기하고 뭐 누구를 통해서 사기를 칠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이 말.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믿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랑이다.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요. 다시 말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근데 네 번째는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정반대의 것을 동시에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비록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진 않았다든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간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든지, 우리가 유명하게 자주 듣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사로 일생을 보냈죠.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보내서 훌륭한 분이신데, 뭐 우리 목사님들 설교에도 많이 인용되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슈바이처 박사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고 의학자고 또 뭐 박사학위가 많이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아프리카 사는 병을 치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곳에서 선교사로 지냈지만 그분은 역사적인 예수만 인정했다.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둘 다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을 때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를 저희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 꾀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사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나눠주시기 때문에 9가지 은사를 다 주실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능력을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